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제가 성경 이제 그 주일 설교 때도 인용을 했던 말씀이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전 예배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막 이제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해서 해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말씀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가만히 잘 읽어보면 다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이게 오전 말씀, 오후 예배, 그다음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뚝뚝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왜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벌써 다 잊었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죠? 예. 악과 선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 규범으로 맞으면 선이고 상식적으로 맞으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게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그 다음에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 돼요. 완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떼어가지고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듣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지금까지 한 거 복습해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기침까지 하시고. 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에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고 분노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나님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고 내 마음이 막 성이 나 있고 그러면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요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한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생각을 끊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방법이 무궁무진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 다 그냥 계획해놨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울의 방법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좋은 것은 해가지고 뭐 자기는 나중에 변명한다고 사무엘에게 이 좋은 짐승들은 따로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은 실제 그랬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 있어요. 진멸은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는 건데, 아각 왕, 아말렉 왕은 또 사로잡아서 죽이지도 않고, 좋은 짐승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은 살려놓고, 하찮은 것,
보기 안 좋은 것만 다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나의 생각을 끊어라, 내려놓으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강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추격하지 않았던 그 바로가 이젠 뒤늦게 깨닫고 막 바로가 군대를 이렇게 이제 꾸려가지고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야말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자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니,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라. 14절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저번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이것이 본문은 아니었고, 그때는 시편 46편 말씀. 시편 46편 7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찬송했잖아요. 장로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에 맞춰서 찬송을 다 준비했더만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런다고 그냥 깜짝 달사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홍해가 어쨌든 뭐 나중엔 갈라졌지만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든지 배를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든지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신 내용.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간단해요. 쉬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학식이 있거나 지혜가 넘쳐나고 또 뭐 어떤 경험을 많이 하거나 부유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쉽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못할까? 뭐 아무나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힘들고 돌아서 이렇게 자꾸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때서야 나중에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끊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딱 끊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는 쉬워요. 저도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뭐 책을 가지고 하면 참 쉽죠. 1년치 쫙 나오지 않겠어요? 쫙 정해지고 본문까지 다 정해지고 요즘은 설교 핸드북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그 안에 설교 내용까지 다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계획적인 그런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떠오르게 하는 생각,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물론 설교 준비 잘할 수 있어요.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또로로 굴러가듯이 정말 이제 그냥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듣기 싫어하는 죄 이야기, 회개하라, 안 된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요 정말 좋기가 좋아요. 행복하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다 듣기 좋죠.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주 매마다 그냥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넘어져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는 삶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밀어넣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삶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40년 광야 생활에 밀어넣었다. 왜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들은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팔면은요 그냥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잠시 동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요. 환난의 떡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도 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끊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끊어야 돼요. 생각을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길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첫 번부터 그냥 바로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 번 경고하셨죠. 그러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저기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구약에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 사울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기 말씀에 완고한 것이 뭡니까? 고집센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버림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결국에는 왕으로서 너무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했어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고 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두 사람은 그 베산 성벽에 그냥 창으로 박히는 그런 정말 아주 비참한. 그래서 그 목은 또 끊어가지고 이 블레셋이 들고 다니면서 전리품으로 자랑하고 정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5장 이후에 계속 내용을 보면은요, 그는 왕이 된 후에 적들과의 전쟁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찮아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항상. 그래서 싸우러 가릴까 말릴까, 어떻게 싸우면 될까 말까, 이걸 갖다가 끝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싸우러 가라, 좀 기다리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매복해 있다가 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전쟁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이 강하고 환난이 크고 고생이 많고 고난이 깊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무슨 할아버지처럼 되신 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면은 이름 부르는 게 죄송합니다. 원기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좋겠죠. 매주마다 산신령처럼 생기신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야 이리 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것은 지금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가 어떤 겁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눈으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냐? 도마가 자꾸 의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도마는 나는 그의 못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손 넣어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그랬잖아요.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고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까?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누구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예,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을 부르시는데,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이란 것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느냐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대강 그냥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후자. 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꿈과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그냥 내일 죽을 그런 노인처럼 사는 젊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청년처럼 정말 젊은 비전과 꿈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꿈도 없고 비전도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찬송했죠, 그죠? 아까 찬송도 했지만 우리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많이 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우리 나이가 들어도 뭘 꾼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먼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발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준다면은 그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